예,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걸으니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일부 사람들만 제외하고 다 흩어집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복음이 점차 땅끝까지 확산되어 갑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를 벗어나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 이제 세상으로 점차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이 복음, 이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오늘 빌립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7명의 사람을 뽑았었죠.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디로 갔냐면 그들이 가장 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 그 땅으로까지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박해가 심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의탁할 만한 곳이 없어서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그 사마리아 땅까지 몸을 피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으로 빌립도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면서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하는 그 말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적들이 수반되어 나타나지만 실상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행하는 이적들을 보면서 한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 소식과 함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마술사 시몬의 능력에 놀라서 마치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자나 되는 것처럼 그를 그렇게 따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따랐던 거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시몬의 능력에 현혹돼서 그 사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빌립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빌립이 전도하는 말과 그가 행하는 그 표적들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몬도 믿고 따릅니다. 빌립의 능력을 보고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빌립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단지 이 표적과 그에 따르는 놀라움 뿐만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큰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병 치유 때문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멸시를 받는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시몬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놀라운 능력들을 사용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호기심과 놀라운 능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과 더불어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함께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능력과 이적을 보면 그 능력과 이적을 쫓아다니지만 그곳에서는 기쁨과 평강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발견하는 기쁨과 평강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름의 기도도 한다고 하면서 몰려가지만 그들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자신들이 원래 세상에서 요구했던, 세상에서 바랐던 기쁨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병이나 그들이 바라는 바가 성취되었을 때 거기에 국한된 기쁨을 누리지 실제로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단지 치유나 자신들이 안 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릴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평강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놀라움과 호기심은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이 빌립이 보여준 참된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 왜곡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행하는 그 놀라운 마술을 보면서 현혹되기가 쉬웠던 거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따라가는 게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를 따랐다는 점에서 이 사마리아 성에 좀 심각함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관한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자 그들이 드디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 찾던 그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이니까요. 이들은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신앙이 있었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이적으로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이적은 빌립이 선포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징으로 나타난 거지, 이 이적 자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죠. 유대인들과 상극의 관계를 이루는 그 사마리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징이 그 복음 선포와 함께 일어난 바로 이적들이었습니다. 빌립의 복음의 사실성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 거죠. 이렇게 되자 이제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 사도들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회에서 이 일을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를 방문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와 앙숙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히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고 인정하기도 쉽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가서 그 진위를 살피고 난 후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고 아직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그러자 그들이 성령을 받는 일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일이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사건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눈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이 성령 세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후에 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교 시간에 다루기에는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상고해 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위해 간략하게 결론부터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유대인의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사건으로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 그들이 성령님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사도들이 와서 나중에 기도한 후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이라고 거기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인 그들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처음부터 사도행전에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도들도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들이 가서 기도한 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들이 안수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때에, 즉 사도들이 가서 기도할 때에 그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지,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되어서 안수를 받게, 성령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눈여겨보고자 하는 점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와서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은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던 마술도 다 멈추었고
자신의 옛 삶의 방식도 다 버리고 오로지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오고 출석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자신이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것과 다 똑같이 지금 이 시몬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속내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마술사 시몬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빌립은 그 속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시몬이 믿고 나왔을 때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마술을 멈추지 않았다면 너는 여전히 거짓 믿음이네 이랬을 텐데 그 마술도 멈추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시몬에게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따라다니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빌립은 그런 시몬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없었어요. 이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사도들이 와서 사마리아인들이 이 신앙이 참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는 자리에서 이 시몬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참된 것임을 성령의 가시적 임재를 통해서 확인해 줍니다. 반면에 그들을 이끌고 다녔던 이 시몬은 자칭 하나님의 큰 자라고 얘기했던 시몬은 자신의 믿음과 행적이 거짓이었음을, 즉 자신이 성령님의 능력을 자신이 부리던 마술보다 더 큰 능력을 보고 그것을 얻고 싶었고 그것을 자신이 통제하고 싶었던 그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모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세계로 확장되어가는 이 시점에 이 시몬의 사건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문턱은 높인 적도 없고 낮춘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거짓된 신앙으로 예배당에 들어와 교회의 회원권을 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성령님의 내주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정하신 문턱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건 어느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공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의 하나입니다. 지금 시몬도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구분하는 능력을 목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에 들어올 땐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받을 때 그의 고백을 듣고 그가 교회의 사람으로서 교회의 진실한 한 회원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지 않는지를 판단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충성과 헌신으로 교환이 가능한 거래 물품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문턱을 절대로 높이거나 낮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에 높일 수가 없고 설령 우리가 낮춘다 해도 이 문턱을 사람의 능력으로 넘을 수도 없기 때문에 조절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대속, 우리를
나 자신을 위한 대속을 행하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저주받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허락된 성령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적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전심으로 주께 돌이키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어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내주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지금 이 시몬은 그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 그의 삶을 위해 신적 능력을 통제하고 가지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삶과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바꾸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천상의 생명이 우리를 깨웠기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의 삶과 그 법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사랑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게 됩니다. 그럴 이유도 필요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주일만 지키면 되는 거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은 단지 복음의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그 지식적인 동의인 거지 주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마술사 시몬처럼요. 마술사 시몬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지적 동의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신 안에서의 변화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아니라 이 복음의 신비는 단지 지적 동의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돌이켜지고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인도하고 변화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내가 그분의 법을 지켜야 할 이유도 필요도 두려움도 걱정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복음에 대한 지적 동의일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못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좀 빨리 지켜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얼마나 그 말씀에 복종시키며 따르냐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느냐 하는 노력과 훈련에 비례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되지만 거기에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자신이 진실하게 믿고 성령님이 나를 깨워주시고 생명을 주셨어도 나의 완악함과 사탄의 유혹이 언제나 함께 나를 꿰기 때문에 나의 이 완악한 본성과 사탄의 그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쉽게 지켜지지가 않고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걸 지켜야 될 이유도 필요성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걱정도 안 한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내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아는 자, 즉 단지 복음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 한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게 생명이 심겨졌다라면
내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영원한 형벌이 지옥에만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아직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즉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지옥 속에서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나의 삶이 얼마나 저주받고 끔찍한 지옥 같은 현실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 삶에서 구원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영혼이 깨어났고 지옥 같은 삶에서 건짐받은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예전에 좋아했고 즐겼고 사랑했던 것들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뭐 큰 잘못이라고 그냥 인생을 즐기며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사는 게 뭐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그걸 완전히 배설물처럼 취급하고 내가 몸담았던 것이 똥통과도 같은 곳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게 되고 그 삶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그 기도한 내용대로 나는 살지 못합니다. 나의 이 완악한 본성이 여전히 거기로 자꾸 고개를 돌리고 기웃기웃하게 돼요. 그리고 옆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부추기고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합리화시킵니다. 주님은 용서하셨어.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서 거기로 다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린 주일날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입술에 고백만 합니다. 실제로 삶은 바꾸지 않고요. 거기에 하나님은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이 완악한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복종하고 바꾸기를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렇게 애쓴 사람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해도 안 바꿔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가 진실인 게 어디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정말로 자기가 그것과 싸우려고 피 흘리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서 실제로 이기게 해줍니다. 입술의 고백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화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죄와 맞닥뜨린 상황에서 도전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는 자리에 보내시고 이겨내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전긍긍하고 끙끙대면서 싸워 이겨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참으로 복된 은혜의 자리고 구원받은 자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시몬은 믿음도 가졌고 세례도 받았고 전심으로 따라다녔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한다고 그러면서 따라다녔던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무엇을 행했는지는 실제로 관심 밖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지적 동의는 일어났는데 자신의 실제적인 마음으로부터 완전한 변화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발견되는 거죠. 예배도 오고 세례도 받고 교회 생활도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안 바뀌는 모습. 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상황에서 이 시몬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야만 했는가를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유가 있음을 잘 보셔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문턱이 높다? 하나님께서 이 마술사 시몬의 죄악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문턱을 높이거나 낮춘 적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이 지켜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연약해서 죄와 싸워서 매번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걸 고쳐야 될 이유도, 고쳐야 될 필요도, 안 고쳐지는 것을 걱정도 안 한다는 것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런다는 것을 느끼고 확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부르셔서 맞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자신의 삶을 모든 악과 그 자리에서 그리고 자신이 기도한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노력의 싸움을 하시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강건케 하시며 건져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된 건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